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며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우의 손자이며 토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소? 왜 먹지 않고 있소?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계기판 정상인가요?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신앙생활 계기판 정상인가요? 지난 1년 동안 안전운전 잘 해오셨죠? 아마 많은 거리 운전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에 능숙한 경력자와 초보자 사이에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을 오랫동안 해오신 경력자일수록 자동차 시동을 걸고 운전하기 전에 계기판을 잘 체크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계기판과 게이지를 보고 점검하고 나서 출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요? 사전에 문제 아니면 어쩌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웬만한 자동차들은 다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계기판 체크도 아주 쉽습니다. 내연기관 차는 연료 게이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 용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급한 시간인데 그만 시동을 걸고 보니까 연료가 다 바닥에 나가지고 앵꼬가 돼서 출발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자동차들은 특별히 이제 타이어가 파스도 많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타이어 상태를 옛날에는 점검하려면 4바퀴를 발로 쿵쿵 차면서 괜찮나, 바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나.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시스템이 좋은지 스크린 하나만 터치하면 자동차 4바퀴의 공기압 상태도 정확하게 체크해 줍니다. 우리는 운전 중에도 수시로 계기판을 체크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 계기판을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책 한 권 읽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목회자요 저술가인 아이언 카일 아이들먼이 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의 팬인가 제자인가도 많이 읽혀지고 있죠. 그런 책에서 이런 도전을 줍니다. 당신 삶의 계기판을 진솔하게 들여다보아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 삶의 계기판 과연 정상인가? 나의 신앙생활 계기판 정상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고장은 있지 않는가? 내가 과연 요즘 얼마나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 종합검사 평점이 몇 등급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심플한 질문을 해봐요. 내 인생이 과연 with God, without God,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는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그냥 제가 단순한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은 내 인생의 계기판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인가? 아니면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편리한 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나? 나의 신앙생활의 계기판이 정상인가 고장인가? 오늘 사무엘상 1장 서론에서는 두 사람의 신앙생활 게이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맨 먼저 오늘 1장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는 대단한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피력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5대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놀랍게도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남까지 다 거명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장엄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흔치 않아요. 그냥 뭐 누구의 아들 이 정도 있죠. 근데 고조할아버지, 조남부터 해서 증조할아버지, 조남, 할아버지, 조남, 아버지, 조남, 아들, 장엄해요. 물론 이 사무엘서의 서막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활동하게 될 사무엘 선지자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훌륭하게 지금 가문과 혈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레위 지파 6대 손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등장하죠.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의 훌륭한 문벌과 계보를 드러낸과 동시에 또한 그의 아버지 엘가나의 비신앙적 생활상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신앙적으로 명문 가문 출신인데도 2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죠. 이중 결혼 생활을 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오늘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성경 1장 서막에서 우리에게 어떤 진지한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각성시켜 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인인데도 비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행동은 비신앙적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with God이 아닌 without God,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시작했어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말로는 신앙, 말로는 하나님 그러지만 삶의 현장 속에 가서는 practical assist, 실제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미 설명한 대로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레위 지파 5대 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거창하잖아요. 엘가나,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자기가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비신앙적인 방법을 써요. 자기 부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기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총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그는 인간적인 방법, 아내를 하나 더 얻다가 아이를 낳아서 후대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름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그런데 방법은 뭐예요? 인간적인 편법으로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가겠다고. 참 모순이잖아요. 이게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지금 오늘 각인하고자 합니다. 신앙인인데도 비신앙적으로 자기가 좋게 여기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1장의 배경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 전국 시대입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 결론에서 어떻게 정리해 주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로드십보다는 나의 리더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3000년 전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불과 20년 지났지만 2000년대가 들어섰을 때부터 전 세계의 기류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이게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냥 각자 좋을 대로. 그래서 어떤 통신회사 광고도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기원전 3000년 전은 벌써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결론이 뭡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도 명목은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레이지파 5대 후손에다가 또 이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했는데 실제는 뭐 자기가 이루겠다고, 자기가 사업 성취하겠다고, 자기가 승진하겠다고,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도하기보다는 뒷거래로 뇌물 주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쓰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반복하지만 with God이 아닌 without God.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신앙생활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예배 생활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실로에서 라마에서 실로까지 약 35km, 그 당시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여기를 예배 드리러 성실히 올라갑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재물도 많이 가져가요. 자세히 성경을 보면 엘가나는 1년에 3차례씩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예배를 드리러 성실하게 올라갑니다.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삶은 일부 다처제로 살아요. 성경은 이 점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있는데, 그렇죠?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5000년 전에 35km 거리는 대단한 거리예요. 그냥 가지 않고 재물도 많이 가져가고 예배 성실하는 신앙인인데 사는 것은 비신앙적으로 살았다. 성경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때때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다양한 헌금을 풍성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비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봉사 많이 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개선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계기판이 정상인가요? 고장인가요? 오늘의 등장인물 엘가나, 참 명문 가문이잖아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훌륭한 레이지파, 믿음의 혈통.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셔서 교회 중심으로 사셔서 헌신적이었어서 우리 할머니 새벽기도도 안 빠지셔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 정말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사셔서 자랑하는데 본인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So what?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외할머니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입으로는 신앙인으로 자처하는데 삶은 비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각시켜 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 신앙생활의 계기판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없이 살아갈수록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엘가나는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의 근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한나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을 지극히 사랑하다 보니까 두 번째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에게보다도 선물을 2배씩이나 안겨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분인나는 그렇지 않아도 시생과 질투로 한나를 다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남편이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분인나는 틈만 났다 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래 부인 한나, 그 생채기에 식초를 뿌리는 거예요. 남편의 잘못 때문에 한나는 더 괴롭힘을 당하고 쓰라린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갉았어요. 남편 때문에. 남편 엘가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만들어내요. 미국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 닥터 진 게츠라는 진 게츠 박사가 이 상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말 훌륭한 학자답게 잘 정리해줘요. 첫째, 한나여 어찌하여 울고 있어? 마치 자기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슴이 메어지게 아파서 울고 있는 자기 부인을 향해서 울지 마, 왜 울어 바보야, 이렇게 윽박질러요. 둘째,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있어? 마치 자기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지금 한나는 가슴이 멍들고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남편은 고작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이잖아요. 근본 문제는 터치하지 않고 지금 한나가 먹을 기분이 아닌데 분인나는 엘가나는 얼마나 대책이 없어요. 먹어. 셋째,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픈 것이요? 아내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염없이 눈물 짓고 울고 있는데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뭘 그 정도 가지고 낙심하느냐고 나무래요.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느냐고 훈계하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 더 힘들게 하잖아요.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부추기는
신우가 더 밉다고. 그래, 한나에게 예를 들어서 엘가나가 여보 참 얼마나 낙심되냐, 얼마나 외로우냐.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주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떤 방법,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래야지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뭘 그렇게 쉽게 주저앉느냐고. 나무랄 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 말 가만히 새겨보세요. 그러면 한나는 계속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나 통해서 10명 아들을 낳도록 하겠다. 진짜 한나로 하여금 열받고 뚜껑 열리게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극복하는 겁니다. 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 뭘 더 원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자들은 문제를 피상적으로 외형적으로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본을, 내면을 풀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가슴 아파 눈물 짓고 있는 한나에게 참 너무 낙심되지 하면서 신앙으로 풀지 않고 이거 먹어. 지금 먹을 기분 아니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애절하고 있는데 10명의 아들이라고까지 사람 뚜껑 열리게 하잖아요. 아빠로서 집에 일찍 퇴근해서 애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져주기보다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용돈 줘가지고 땜빵 하잖아요. 성경은 그건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만은 이것을 가르쳐서 엘가나 접근법, 잘못된 접근법, 참 깊은 깨달음을 줘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없이 살수록 문제를 오히려 만들어내요.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각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희망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엘가나에게 이런 심각한 정말 답답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냐면 따릅시다. 우리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깊은 영성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한나는 지금 뼈저린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불행을 신앙인답게 풀어가는 모습이 9절과 10절인데요. 한나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문제 해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참 성경은 멋있어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어두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통쾌해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째, 한나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 같이 어떤 낙심의 자리에서도 한나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났어요. 일부 때는 어떤 분이 이 설교 듣다 일어나던데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고요. 두 번째, 한나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는 기도예요. 인간적인 편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 가장 웅장하죠. 한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며 기도하는데 3절에서도 1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결혼을 돌봐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자그마치 250번 나와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전혀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래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250번 나오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불행도 거뜬히 풀어주실 수 있고 거뜬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울고 또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신앙인답게, 정말 신앙인답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함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계신가요? 그래, 그냥 힘없이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손전 앞에 나와서 울면서 눈물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보는 거예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가슴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가슴 아파올 때에 낙심되어 올 때에 주님 손 내밀어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내 가슴에 절규하는 소원, 내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간구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 나와 병고침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긍휼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또 놀라운 은혜로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그 메시지잖아요.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오히려 예수님께 긍휼을 호소해요.
눈물로 절규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다 긍휼을 호소했어요. 누가 옆에서 핀잔을 하고 당신 뭐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느냐 그래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천 년 전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의 절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21세기 한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미래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두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줘요. 엘가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오늘 우리 모두 이 해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드디어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 한나, 그래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인맥관계가 넓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가 애절하게 간구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은총 입은 자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예요. 엘가나가 잘못된 방법으로 할 때는 괜히 가정 불화만 일어나고 사건이 복잡해지고 문제만 발생했지만 오늘의 메시지 뭐예요? 올바른 신앙으로 살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2023년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로 풀리는 인생,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게 크리스마스 성탄이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는데 그냥 은혜 가지고 안 되니까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2000년 전도 힘들었고 지금 더 힘들잖아요.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내년도 키워드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금리, 고물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인생이 힘드냐? 지금 네가 당한 상황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큰 진퇴양난이냐? 그러면 은혜, 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의 은혜를, 은혜 위의 은혜를 무제한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힘들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불리할수록, 나는 정말 내가 도대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일수록 오히려 주님은 은혜 위의 은혜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적으로 역사하는 주의 은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신앙생활의 계기판이 정상으로 작동하도록 잘 점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비신앙적으로 제가 이루려고 인간적으로 발버둥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는 불리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는 약점도 많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무제한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오늘 아침에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 개입판을 점검하며
잘못된 정보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웃어주시고 비신앙적으로 더 이상 반복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낙심하여 오는 자들에게 새 힘을 하나님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은총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드럽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가슴 아파올 때 눈물을 씻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날프게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하여 쓰러지고 흔들릴 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인생으로 저 자신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인생의 미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풀립니다. 은혜로 풀립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기적으로 역사하는 주의 은혜 오늘 간구하는 우리 모두 한나처럼 가슴속에 신음하며 절규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무제한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